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해를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총명이 돌아와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 4장 22절은 1239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운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잘 지내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진리의 말씀은 거룩한 순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순찰자라는 제목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구약에
이 순찰자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천사 세 사람이 순찰자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해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럴 때에 그 순찰자 세 사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주 귀한 선물을 아브라함 가정에 예고를 해줍니다. 또 이 세 천사가 어디로 가지요? 소돔성의 순찰자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롯을 만납니다. 왜 롯을 만났지요? 롯의 가족들을 유황불에서 구원해 주려고 이 세 천사가 소돔성에 순찰을 가서 롯의 가족들을 유황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순찰자가 어디 나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직전에 밤중에 이 순찰자가 칼을 들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살해하는 무서운 일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시는 그 과정에서 천사를 보내사 그 거룩한 순찰자가 이 땅 위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한 순찰자가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찰자는 꿈에 나타나는 순찰자입니다. 참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62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기 전에 두 번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을 꾼 것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을 본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 4장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큰 나무를 본 꿈을 꿉니다. 이 두 꿈을 꾸는데 이 왕이 꿈을 꾼 이 꿈 두 개가 다릅니다. 첫 번째 금신상을 본 꿈은 왕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본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를 온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와 술사와 모든 방백들이 다 듣는 앞에서 다니엘이 왕의 금신상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고요. 오늘 이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를 본 이 꿈은 아무도 모르게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과 단둘이 만나서 조용히 이 꿈이 너무 불길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 벨드사살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왕이 자기의 꾼 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에게. 자, 이 꿈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왕이
큰 나무의 꿈을 꿉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큰지 꼭대기가 하늘을 닿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이 얼마나 청청하고 무성하고 얼마나 잎이 아름다운지 그 그늘에서 들짐승들이 거닐고 그 잎사귀 나무 그늘에서 새들이 깃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서 있는데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동물들이 열매를 먹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큰 가지를 가진 잎사귀가 아름다운 그 나무가 서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톱으로 도끼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나무, 그 큰 나무, 모든 생물들이 깃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베어버립니다. 가지를 다 헤쳐버립니다. 열매를 다 흩어버립니다. 나무를 다 쪼개고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를 철과 노수로 만든 쇠사슬로 묶어놓고 하늘 이슬에 젖게 만들고 청초에 땅에 내버려지게 만들고 그리고 들짐승이 되어서 그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가 오는 이 불길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얘기를 다니엘에게 해줍니다. 다니엘은 왕이 꿈을 꾼 이 큰 나무의 꿈이 도끼에 찍혀서 톱에 밀려서 다 헤쳐지고 쓰러지고 들총초에 버려지는 들짐승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지는 불길한 꿈을 다니엘이 듣고서 얼마나 다니엘이 번민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무인데 비어진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꿈입니까? 이 꿈을 다니엘이 듣고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첫째, 왕의 꿈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그리고 두 번째, 왕이 과연 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이 꿈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다니엘이 반응을 보세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다니엘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왕에게 대답하는 것이 간청이에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나의 간청을 받으시옵소서. 첫째 뭡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 번째는 죄악을 속하소서.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공의를 행하라. 자, 공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여,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선과 악을 잘 구분하시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여, 제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공의대로 바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바로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불행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불쌍하고, 나보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의 가난한 것을 보살펴 주십시오. 백성들의 가난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왕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지금까지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속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왕에게 간청한 세 가지 부탁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요즘 우리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놀러 갈 때는 잘 모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세요 하면 절대로 안 와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노라리는 잘 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외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발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듣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죄악을 속하십시오. 다니엘이 열심히 간청을 해요. 그런데 왕은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년 후입니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이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간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잊어버려요. 내가 이 도성을 쌓고 이 도성에서 내 위엄을 높이고 이 도성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 3번 말하다가 뭐가 돼요? 들짐승이 돼버렸어요. 들짐승이 되는데 어떤 들짐승이 됐느냐? 머리는 독수리 털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이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이 이슬에 젖고 벌거벗은 채로 들짐승이 되어서 머리는 독수리 털이 되고 발톱은 새 발톱이 되는 이러한 처참한 들짐승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나 3번 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대로 된 거예요. 꿈대로. 다니엘의 간청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이 왕이 들짐승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라는 말을 했다가 들짐승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이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가 어디 가지요? 죽을 때는 사탄과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들짐승의 결과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네가 나를 숭배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예배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들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 너 그렇게 왕이 됐다고 교만하냐? 다윗 보세요. 다윗 왕은 왕이지만 다윗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셨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알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 어마어마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늘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법인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들짐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순찰자가 꿈에 보여준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결말이 이렇게 온 겁니다.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폭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폭우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태풍이 올라옵니까? 중국으로 갈 것인가? 일본으로 갈 것인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다들 새 나라가 발발발발 떨면서 태풍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그건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거지요? 이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고 바람을 불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에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편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다 하고 나갈 때에 들짐승이 되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벌써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환경은 하나님이 친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영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겸손히 나라는 말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그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공의로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 때에 이런 말을 꺼내지요? 하늘을 우러러봤다. 여기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 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진리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총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해를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총명이 돌아와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얽매여서 들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총명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하늘의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는 생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는 생활,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순복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을 보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또 하나 뭐가 나오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험악해질 때에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볼 때에는 근심이요, 땅의 것을 볼 때에는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 꿈의 내용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셔서 총명을 얻으시고 회복이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놀라운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 천국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모든 왕의 영광을 베어버렸습니다. 왕은 들짐승이 되었지만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에 다시금 총명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위험하고 힘들고 걱정 근심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재난이 많이 생겨서 다들 두려워하지만 하늘을 우러러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안식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